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읍시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이것은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고 우리가 익숙한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는 것, 또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이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인에 있어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지켜서도 안 지켜서도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명령하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또 범사에 우리가 감사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기 때문에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감사는 우리가 찾아서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유대인 사회에서는 매일 100가지 이상 감사거리를 찾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100가지 이상 매일같이 감사의 제목을 찾았을까요? 그 감사하는 삶을 통하여서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 알기 때문에 유대인 사회에서는 매일같이 100가지 이상, 10가지도 아니고 20가지도 아니고 100가지 이상의 감사 제목을 매일같이 감사할 제목들을 찾고 찾으면서 감사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우리들에게 귀하고 값진 것인지를 깨달아 알아갔다라고 이렇게 만언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바울이 쓴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바울 서신인데 바울이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도전해주고 있고 이것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어요. 그러나 바울의 삶을 여러분 보면 바울의 삶은 그렇게 순탄하거나 형통하지는 않았어요. 복음문을 전하다가 수도 없는 감옥과 매질과 또한 굶주림과 또 어려움 속에서 하루를 살아갔던 사람이 바울의 인생 아니겠어요? 그러나 바울이 그의 삶을 통하여서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말했던 이유는 그의 삶이 삶 가운데서 감사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감사할 제목을 찾고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수많은 그의 인생의 경험을 통하여서 곳곳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선포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그가 고백했던 것은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단순히 그냥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을 통하여서 그가 체험해서 나온 고백, 그가 경험해서 그가 만나고 그가 누리고 그가 직접 부딪혀서 경험했던 삶의 고백 가운데 하나의 편지로 쓰여진 게 이 범사에 감사라는 것이죠. 추수감사절 우리가 고백했던 것 같이 매년마다 우리가 보내고 있는 이 절기이고 처음으로 저희들이 오행시를 지어가면서 여러분들이 제출했을 때에 어떤 마음으로 쓰셨는지 모르겠지만 저 역시도 새벽에 기도하다가 이 오행시를 적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게 되니까 계속해서 떠오르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를 알게 되고 저 39개 붙여져 있는 그 저들의 고백이 다 각자가 다르잖아요. 다른 문장으로 다르게 표현하면서 각자가 경험하고 누리고 또 삶 가운데서 직접 부딪혀서 깨달아 알게 되어진 그 고백을 지금 했듯이 바울이 그의 삶 가운데 통틀어서 다양한 서신서를 쓰고 편지를 쓰면서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말씀으로 가르쳤지만 그 가운데서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삶, 또 항상 기뻐하는 삶, 그 다음에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그가 살았기 때문에 이러한 고백을 했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찾아봐도 바울의 삶 가운데 실질적으로 감사할 수 있는 상황보다는 오히려 그 정반대의 상황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저는 크게 바울이 고백하고 그가 경험했던 감사는
도대체 어떤 감사였는지를 저는 한번 네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는 바울의 삶 가운데 그가 계획대로 되지 않아도 바울은 감사했음을 우리는 그의 삶을 통틀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하기 전까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잡기도 하고 두드려 패기도 하고 그리스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그가 회심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3년 후에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를 찾아가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의 교회에 찾아갔을 때에 그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람들의 반응은 굉장히 싸늘했어요. 보름을 머무는 동안에 그 12사도들 가운데서 베드로와 야고보만이 그를 만나 주었어요. 오랜 시간 동안 바울의 계획은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그의 사도들과 교제도 나누고 함께 길게 오랫동안 머물면서 사역하기를 원하였던 바울이었지만 그의 계획대로 되지는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이유에서든지 사람들이 그를 죽이려고 해서 결국에는 어떤 사도의 도움으로 그의 고향 다소라는 지역으로 다시 내려가게 되었어요. 바울의 계획은 그가 회심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니까 예루살렘 교회, 그 예루살렘 중심지로 가서 그의 사도들과 어떠한 믿음의 대화들을 나누고 싶고 함께 협력해서 사역을 하고 싶은 어떠한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바울의 계획대로 되지 않고 다소라는 다시 그의 고향으로 내려가게 되었고 다소에서 그는 13년이라는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다소에 머무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많은 계시를 받게 하셨고 또한 환상을 보게 해주셨어요. 계시를 통해 복음을 깨닫기 시작하였고 환상을 통해 믿음의 어떤 확신을 갖게 되었어요. 다소에 머무는 동안 그의 신앙과 그의 신앙은 점점 깊어져 가게 되었고 무르익어 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많은 서신서들을 쓰게 된 어떠한 원동력이 바로 다소라는 지역에서 시작되어서도 무방하다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바울의 계획은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그의 사도들과 함께 주의 일을 감당하고자 하는 것이 바울의 계획이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그의 계획과 달랐고 다소라는 지역으로 내보내게 해서 다소 지역에서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가르치셨고 경험해 주셨고 또한 주변에 이방 민족들을 섬기게 하는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바울을 사용하기 시작된 것이었죠. 바울의 계획대로 안 된 것이 나중에 결과로 보면 오히려 더 잘된 일이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게 되니까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그의 사도들과 함께 사역을 하고 싶은 원대한 계획이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계획대로 되지 아니하고 다소로 보내신 것이었죠. 아마 하나님 보시기에는 바울이 준비할 시간이 더 필요했기 때문에 다소라는 지역으로 보냈고 더 다듬고 훈련시키고 준비할 시간이 필요했던 것이었습니다. 계획대로 되지 않은 것이 바울에게는 원망이 아니라 나중에는 이 서신서를 쓰게 되는 원동력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비록 그가 예루살렘에 머물지 아니하고 죽음의 위협을 당하고 다소라는 지역에 13년 동안 머물게 되는 그 기간이 어떻게 보면 바울에게는 원망의 시간이 될 수도 있었겠지만 바울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자기의 계획대로 혹은 자기의 생각대로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주어진 그 다소라는 지역에서 또 다른 일들을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올 한 해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계획대로 되지 않았었던 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저도 목회를 계획하고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하고 싶었고
준비하고 계획했었지만 이런 상황이 허락되지 않다 보니까 제 계획대로 되는 것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개인적인 목회의 계획대로 되지 않더라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심에 참 너무나도 감사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자녀에, 여러분의 직장에, 여러분의 크고 작은 가정에 어떤 일들이 있을 때에 계획하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에 우리가 과연 그 계획대로 되지 않더라도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되돌아보면 우리의 계획대로 안 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먼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계획대로 되지 않다 보니까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고 남을 탓하기도 하고 환경을 탓하기도 하고 또 포기하기도 하고 주저앉기도 하고 그냥 내려놓기도 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길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걸음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할 때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이 범사의 감사는 이런 감사인 것 같아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계획대로 되지 않아도 감사합시다. 네. 두 번째는 길이 막혀도 감사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나와 있지 않지만 바울의 삶을 보면요, 여러분, 바울은 고린도에서 사역을 할 때에 바울은 로마서를 기록했어요. 여러분들이 로마서를 바울의 로마서에서 기록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아니에요. 바울은 고린도에서 사역을 하면서 로마서를 기록했어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그 가는 길을 막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로마는 고린도에서 그리 멀지 않은 지역에 있었어요. 배를 타고 며칠이면 갈 수 있는 거리였는데 그러나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정확하게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지만 로마서 1장 13절에 보면 길이 막혀서 몇 년 동안 가지 못하였도다 라고 바울이 로마서를 통하여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이 로마서라는 그 지역을 가는 것이 어떤 개인적인 욕심을 위해서 이익을 위해서 갔습니까? 아니에요. 주의 일을 하기 위하여서 가려고 했지만 어떤 이유에서든지 길이 막혀서 몇 년 동안 가지 못하였어요. 그리고 우리가 읽은 이 데살로니가 이 교회에서도 보면 바울이 가려고 했지만 계속해서 그 길을 막았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뭐 어떤 이유인지 자세하게는 언급하고 있지만 그의 길을 가로막은 적도 있었어요. 또한 로마에서 가택연금 상태에 있었을 때, 감옥에 갇혀 있었을 때에 바울에게는 많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가 섬겼고 그가 전파하였던 교회들이 이러 교회 저 교회들이 곳곳에서 어려움들로 인하여서 바울에게 소식이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바울은 너무나도 가고 싶었어요. 그러나 감옥에 갇혀 있어서 갈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바울은 감옥에서 쓴 편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편지인지 아세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또 골로새서를 바울이 감옥에서 썼어요. 길이 막혀 있었고 그의 사방에 우겨싸임을 당했을 때에 바울은 이런 주옥과 같은 서신서들을 바울은 편지를 쓰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였고 복음으로 그들에게 말씀하였고 그들을 위로하였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돼요. 왜 범사에 감사하느냐? 바울이 그의 삶 가운데에 주의 일을 감당하다 그의 인생의 여정길에서 길이 막히기도 하고 꼼짝 못하고 감옥에 갇혀 있을지라도 바울은 감사하면서 오히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지역에 편지를 쓰면서 기쁨의 서신을 쓰고 교회를 사랑하는 서신을 쓰고 골로새서를 쓰면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해 주는 것,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물론 그에게 은혜가 충만한 것도 있었지만 그는 범사에 감사하였고, 길이 막혀도 감사, 감옥에 갇혀도 감사, 그가 사방에 우겨싸임을 강하여도 감사, 어려운 가운데 고난 가운데서도 그는 길이 막혀도 감사했다라는 것이에요. 바울은 아시아 지방에 복음을 전할 계획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성령님이 아시아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도록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6장 7절에도 보니까 비두니아로 가려고 하는데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였더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울의 그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은 길도 있었고, 그가 가고자 하는 길에 또 의도치 않게 감옥에 갇혀서 그의 삶이 어려움에 처해 있을 수 있었지만, 오히려 바울은 그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바울의 길이 막히지 않았다면 에베소서나 빌립보서나 골로새서의 서신은 아마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길이 막혔어도 삶 가운데 어려움 속에서도 그는 감사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길이 막혔을 때 그냥 단순히 길이 막힌 것으로 끝나면 감사할 수 없겠죠. 그러나 길이 막히는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께서는 한쪽 길을 막으시면 또 다른 한쪽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있었지만 그는 편지를 통하여서 에베소 지역을, 빌립보 지역에 있는 성도들을, 골로새서 지역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할 수 있었어요. 오히려 감옥에서 그 성도들을 향한 그 마음이, 애틋한 마음이 있어서 그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그가 경험해서, 그가 삶을 통하여서 경험하고 깨달았던 그 놀라운 진리들을 정립하였고, 그것을 통하여서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편지로 쓸 수 있었던 길이 열리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선교사님들의 삶을 보면 동일해요. 이 리빙스톤이라는 사람은 중국 선교사로 가려고 했었지만 하나님께서 아프리카로 가게 하셨어요. 리빙스톤 입장에서는 중국을 품고 가려고 했었어요. 그 길을 하나님께서 막으셨어요. 그러나 그 길을, 한쪽 길을 막으셨지만 또 다른 한쪽 길을 하나님께서 활짝 열어주셔서 아프리카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선교사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는 언더우드는 어떻습니까? 원래는 인도 선교사로 갈 준비를 하였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틀으시고 막으시고 다른 길을 열어주셨어요. 어디로요? 한국이라는 그 땅 가운데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언더우드의 삶을 한쪽 길은 막으시면서 또 다른 한쪽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 가운데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한 뜻을 가지고 계획하고 우리가 길을 걸어가려고 할 때에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으실 때가 있어요. 감옥에 갇히는 것처럼 한쪽의 코너로 몰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 막막한 길 가운데에 길을 막혀 있을 때에 또 한쪽 코너로 몰려왔을 때에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할 것은 하나님께서 한쪽 길을 닫아주시고 몰아가시고 막으신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 다른 길을 열어주시고 예비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길이 막혀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고백해 봅시다. 길이 막혀도 감사합시다. 왜요? 또 다른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길이요? 우리가 생각했는데 그 길이 가장 좋은 길인 것 같고 가장 행복한 길인 것 같고 가장 우리에게 유익이 있는 길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아니에요.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께서 보시기에는 그 길보다는 더 좋은 길, 더 안전한 길, 더 행복한 길, 더 평탄한 길을 하나님께서는 예비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는 그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 행하여 걸어가시는 분이시고 우리 하나님은 선한 목자가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 한번 따라해 볼까요? 고난 중에도 감사합시다. 바울이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감옥에 갇히게 된 사건이 있어요. 바울은 실컷 두들겨 맞고 빌립보 감옥에 갇힌 적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한밤중에 일어나서 그런데 기도하고 찬양했어요.
고난 중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감사했어요. 그런데 성경은 죄수들이 그 소리를 들었다라고 해요. 감옥문이 저절로 열리게 된 것이었죠. 어떤 학자는 감옥문이 열리고 하늘문이 열린 것뿐만이 아니라 전도의 문이 열렸다라고 이렇게 해석하기도 해요. 저는 그 말에 동의해요. 간수와 그의 온 집안 사람들이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되고 모두 다가 예수를 믿게 되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게 되잖아요. 바울이 고난 중에 있었고 감옥 가운데 있었지만 그것을 통하여서 그 간수와 그의 온 집안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놀라운 사건에 그 고난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저와 여러분들이 다 헤아릴 수 없을 때가 있어요. 왜 이런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오는지 알 수 없을 때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바울은 감옥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다시 한 번 더 경험하게 된 것이었어요. 옥문이 열리게 되고 그것을 통하여서 간수들을 만나게 되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고 온 가족이 예수 믿게 되기 위하여서 아하, 하나님께서 나를 그 고난의 현장에 그 감옥으로 나를 보내주셨구나 라고 하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의 여유까지 생긴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야고보서 5장 13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아멘.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아멘. 목사님 고난 중에 어떻게 기도가 나옵니까? 그런데 바울은 고난 중에 기도하래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혹시 계시다면 이 기도하세요라는 이 말이 때로는 상처가 되기도 하고, 목사님 같으면 기도가 나오겠습니까? 목사님 같으면 말씀이 들어오겠어요? 라고 할 법도 한데, 바울은 왜 고난 당하는 자가 있으면 그는 기도할 것이요 라고 말을 했을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고난 중에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이 바울의 고백이고, 범사에 감사에 고난도 포함될 텐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 바로 고난을 통하여서 감사할 수 있는 는, 왜냐하면 고난 중에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으면 우리가 사방에 도움이 없을 때에, 도움의 손길을 찾을 수 없을 때 우리가 무엇합니까? 결국엔 하나님 앞에 백기를 들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잖아요.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치료해 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잖아요. 그 때문에 고난이 찾아올 때에 그 고난을 통하여서 그동안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았던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음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에 홍해가 눈앞에 계신 분 있습니까? 오히려 감사하십시오. 왜냐하면 홍해라는 고난과 환난이 있기 때문에 마른 땅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광야에 계십니까? 오히려 감사하십시오. 왜냐하면 광야에 있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만나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고기가 먹고 싶은데 먹을 고기가 없습니까? 오히려 감사하십시오. 왜냐하면 하늘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메마르고 목마름이 있습니까? 물이 없음에 여러분 오히려 감사하십시오. 물이 없기 때문에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오는 생수의 강을 우리들이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책에서 무명의 어떤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음식을 먹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고, 음식을 타박하며 먹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다. 한쪽 팔을 잃고도 두 다리와 팔 하나가 남아있음을 감사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고,
손가락 하나를 잃고 이 세상이 무너진 것처럼 괴로워하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다. 하루하루를 기쁨과 감사로 장식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고, 하루하루를 원망과 저주로 살아가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다. 바퀴벌레가 아닌 사람으로 태어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고, 왜 내가 사람으로 태어나 이 고생을 하나 하고 한탄하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다.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고, 큰 것에도 불만을 느끼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다. 100평짜리 아파트에 살면서 서로 눈을 흘기며 사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고, 자그마한 임대 아파트에 살지만 웃으며 사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 세상이 아무리 험난해도 살 가치가 있다고 느끼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고, 살아야 할 가치를 못 느끼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다. 여러분, 고난 중에 있습니까? 여러분이 홍해가 눈앞에 있습니까? 광야가 있습니까? 목마름이 있습니까? 먹을 것이 없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십시오. 그 고난의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예비된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고난 중이 찾아올 때에 고난 중에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삶이 바로 범사에 감사하는 삶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가시에도 감사합시다. 네, 바울은 하나님에게 많은 계시들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나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은혜도 주셨지만 그에게 가시도 주셨어요. 평생 육신의 질병에 시달려야 했기 때문입니다. 계시가, 하나님의 그에게 주신 계시가 은혜인 것뿐만 아니라 그에게 가시도 그에게는 은혜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나의 나된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다라는 고백을 그가 하고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혜에만 감사할 뿐만 아니라 나에게 주신 가시에도 감사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따가 찬양으로 고백하겠지만 장미꽃에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장미 가시에도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바울은 그가 사역하게 되면서 누가를 만나게 되었어요. 바울을 통해 누가가 복음을 듣게 되었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누가는 이런 표현을 써서 좀 이상할 수도 있겠지만 마치 바울의 주치의가 되어서 바울과 함께 그의 선교지에서 함께 사역을 했습니다. 바울이 아프지 않았다면 과연 누가를 만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리고 누가는 그 바울을 통하여서 만나게 되었고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을 쓰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돼요. 그 가시를 통하여서 바울이 자기가 다 된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었고, 또한 그 가시를 통하여서 누가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었고 평생 귀한 사역자로서 동역자로서 함께 그와 함께 사역을 했던 누가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셨어요. 여러분의 그 가시를 통하여서 원망과 불평보다는 오히려 그 가시를 통해 감사할 제목들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 그랬습니다. 감사는 행복의 지름길이요 행복의 문을 여는 열쇠다라는 표현을 했어요. 이 감사는 가시 중에도 행복의 지름길이고 행복의 문을 여는 열쇠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우리를 아프게 하고 가시와 같은 자녀가 있습니까? 가시와 같은 어떤 환경이 있습니까? 가시와 같은 어떤 질병이 있으십니까? 그럴 때 그 가시를 통하여서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발견할 수 있기를 바라요. 일본의 테레사 수녀라고 불리울 정도로 굉장히 헌신적인 사람인 다마키 여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평생 한센병 환자들을 돌봤던 그 사람은 그들을 위하여서 유황원을 만든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다마키 여사님 나한테 오지 마세요. 질병이 옵습니다. 나한테 오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그 다마키 여사는 그 한센병 환자들을 일평생 돌보면서 그들에게 다가갔고 헌신했는데 결국에는 그 다마키 여사도 몸이 전염되어서 한센병에 걸리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안에
생각지도 못했던 그 한센병으로 인하여서 그 몸에 가시가 생겼을 때에 그 다마키 여사가 어떠한 고백을 하냐면, 이제 육체의 눈이 가려지고 영혼의 눈이 열리니 감사합니다. 눈썹이 빠지면서 그 눈썹의 고마움을 알았습니다. 먼지가 눈에 들어가는 것이 이렇게 고통스러운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병을 주어 감사의 마음을 알게 하셨으니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같이 함께 아파하는 한센병 환자들을 오히려 위로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또 다른 가시가 그 가운데 몸에 찾아왔을 때에 오히려 그가 그동안 멀쩡하게 살아왔을 때 깨닫지 못하였던 또 다른 감사를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다음에 가시는 우리에게 그냥 가시로만 남아서 우리를 찔리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시를 통하여서 우리가 생활 가운데 미처 경험하지 못하였던 것을 통하여서 오히려 또 다른 감사를 낳을 수 있는 축복임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바울이 범사에 감사할 때는 우리의 삶이 항상 형통할 때에만, 감사할 제목들이 있을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계획대로 되지 않아도 감사요, 길이 막혀도 감사요, 고난 중에도 감사요, 가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바울이 말하였던 범사에 감사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감사절에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 됩시다. 탈무드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계획대로 되지 않아도 감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길이 막혀도 감사, 고난 중에도 감사, 가시에도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